참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난들, 물질의 고난도, 건강의 고난도, 환경 환란의 고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 고난들을 만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말씀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자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지요. 내 삶이 잘못되어진, 죄악된 혹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고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로 방법을 써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경 말씀들은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여지는 거지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은 낙심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신앙을 포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나의 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에 권력 있는, 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 조금만 도와주어도 큰 힘이 됩니다. 물질로 막 쪼들려 가는데 물질 있는 사람이 조금만 후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어져요. 참 환경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람이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권세 있는,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어도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어려움은 피할 수 없고 시련은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에도 모세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엘리야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로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라면 우리들도 이 고난, 시련, 어려움, 아픔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굳게 지키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증거,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 호세아 10장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요 다른 건 몰랐다는 표현이신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빨간 줄을 쳐놓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가치 있는 존재,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 사람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시키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취소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를 나누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경쟁자, 공부에 경쟁자가 있으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그 선의의 경쟁은 내 실력이 성장하고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요. 근데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괜한 트집 잡고 괜한 일 방해하고, 그래서 공부도 어렵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분란만 일으키는 경우들 있지요. 이게 뭐 학교에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대적자가 생겨지면 대적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대적자 중에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욥이 동방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로운 자, 그런 다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대적자가 등장을 해요. 대적자. 친구들이 대적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대적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해서 대적하기 위한 근거를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자가 나오니까 욥은 시련의 어려움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욥기서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욥기서는 잘 알잖아요. 욥기의 내용, 욥기서에 사탄이 참소해서 욥을 시험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욥을 정죄하고 욥이 더 마음 아프고 더 힘들어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하는 말이 욥의 말보다 더 나은 것 없다. 그래서 욥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욥에게 재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욥을 갑절에 복을 주셨다. 이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욥기서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 단순히 우리 앞에 당하는 시련 어려움들일까? 이런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성경적 의미의 해석은 욥의 고난은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것이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 관한 거고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환경으로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공격, 사탄이 참소한, 사탄에 의하여 동원되어진 이단들은요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고 정상적인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편 되어 주시고, 그럼에도 악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교도들이 더 많이 득세하는 환경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기는 자의 편이라고, 이기는 자가 정의로운 것 같고, 이기는 자의 편에서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아서 쿠데타도 반역도 혁명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역사 속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이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대적자가 일어나 아무리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바른 길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대적자들도 마지막 39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대적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37절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의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앞에 부분에 8장 그 중간부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근거고요,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워낙 전도 또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던 분인데 시골 어떤 농가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시골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시골 집에 풍향계 있잖아요. 바람 방향을 가르쳐주는 풍향계. 지금도 그런 거 많은데 바람이 불면 화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풍향계는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또 남쪽에서 불어오면 이 풍향계는 돌아서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 밑에 풍향계 밑에다가 이 농부가 글을 써서 하나 붙여놨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풍향계 밑에다가 그 글을 붙여놨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반대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저 글의 의미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도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 이렇게 부는 방향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 사랑, 이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자고 물으니까 농부가 멋있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 바람은 동쪽에서 불 수도 있고 서쪽에서도 불 수 있고 남쪽에서 불 수 있고 북쪽에서도 불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게 농부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원하지 않는 바람,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불어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 내어주신, 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저 북쪽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 있잖아요. 큰 폭포. 제가 가보니까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웅장해요. 근데 그 폭포의 길이가 상당히 좀 먼 거리인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광대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밧줄을 매달아 놓고 외줄을 타고 건너왔다가 하는 그 쇼를 보여주는 광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광대가 이제 그 나이아가라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몰리니까 이 사람이 그 줄을 타고 지나갈 때면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겁니다. 줄을 타고 지나갑니다. 이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박수를 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지나갈 수 있다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라니까 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를 믿는다면 내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박수는 쳐줘요. 그런데 나는 그 어깨에 못 올라타겠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봐, 위험하다는 것을 알으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나오더니 어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면 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여러 차례 아들이 볼 때마다 건너갔다 실수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어깨에 타고 건너갔다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들은 나서더라는 거지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확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로 많이 외치고 아무리 동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시련을 당할 때,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할 겁니다. 확신. 그 아들은 아버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외줄에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흔들려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은요,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 끊을 자가 없다.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시련은, 고난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권세자들도,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굴복시키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굴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기간은 한 달로 정해놓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다 알아요. 자기가 타켓이고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고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예배자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요, 희한한 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더욱이 사람 쳐다보라고, 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해요. 금방 보고가 들어가고 다니엘은 잡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기하나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공포, 풀물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공포를 하지만,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끌려오게 되고요,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물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평상시도 뜨거운데 7배를 뜨겁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을 붙잡고 풀물 속에 던지려고 가까이 가는데 붙잡고 있던 군인들은 다 불로 탑니다. 근데 세 친구는 옷 하나 거슬러지지 않잖아요. 머리가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 속으로,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잡고 가던 군인들이 타 죽었으니까 스스로가 걸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의한 고백이었습니다. 왕과 다른 신하들이 바라보니 불 속에는 4사람이 걸어다녀요. 던져지기는 3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걸어다녀요. 한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불러내 올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고백을 하고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어떤 대적자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 어떤 원수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그들을 노예 생활을 시키지만 그 힘이, 애굽이라고 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간 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힘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대적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으셔서 끊어내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지목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때가 있고 우리가 좌절 낙심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잘 되어지고 그 피조물들이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약한 것 같고 우리는 미련한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한 것들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